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지만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이 땅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민해온 문제이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에는 그 물질에 대한 탐심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더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자신의 형제와 유산을 나누어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또 다른 질문으로 그를 꾸짖으시는 것 같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께서 그에게 하나의 해답을 제공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발견되게 되지요. 그것은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에서는 이제 재물을 많이 쌓아둔 사람이 자신이 오늘 당장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물질에만 천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물질을 멀리하라 하는 것일까요? 물질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단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 나와 자신의 형제와 재산, 즉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이 사람이 왜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모든 아들들은 이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장자는 2배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가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장자였던 루벤이 자신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하여서 그 장자의 권리가 박탈당하게 되고 그 박탈된 권리가 두 번째 장자였던 요셉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후에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장자의 권리인 2배,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 2배의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아들들은 상속이라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여 예수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이 사람은 이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는 유산을 상속받을 만한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묘히 예수께 나와 자신이 왜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놀랍게도요, 이 사람은 예수께 나와 자신의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눌 수 있도록 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보면 이 형이라는 단어 앞에 각주가 하나 붙어 있고요. 그 각주 밑을 따라가 보면 동생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가문에서 유산을 받은 사람이 형인지 동생인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만약 동생이라면 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형으로서 유산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장자로서 유산을 2배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박탈당한 중대한 실수나 범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삶이 정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재물에만 눈이 멀어 있는 이 사람의 한심한 상태를 예수께서 탐심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 유산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내 삶이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았기에 아버지로부터 이 유산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한 채 오히려 그 모든 권리를 박탈당할 만큼 삶을 엉망으로 살아왔음에도 그것을 뉘우치지 못하고 단지 그 유산만을 욕심낸 것,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탐심이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물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많은 것들을 바꾸어 사용해야만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과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해 우리가 당연히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물질, 또한 내 삶이 떳떳하지 못함에도 물질만을 추구하려는 그 성향, 또한 그렇게 물질과 내 마음이 욕망으로 얼룩져서 이 세상을 어그러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허영심, 어쩌면 내 삶으로 입증해내지 못하는 깨끗하지 못한 그 물질이 이 세상을 더 어그러뜨리고 있고 더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로 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삶으로 떳떳하지 못한 대가를 누리는 삶, 그러한 삶이 오히려 미화되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세상을 우리가 탐심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특별히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또한 그 물질과 우리 사이에 탐욕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그 물질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을 복으로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물질을 하나님과 바꾸어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근신하며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바꾸어가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정직하고 경건하며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지켜나가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